부활절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부활을 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길긴 한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도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시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였은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는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전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그분,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언제죠? 성탄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이 두 절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특별히 이 부활절은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송했죠. 예수 다시 사셨네. 그렇죠?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면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예수 다시 사셨네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자 근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그렇게 중요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물어봤어요.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나는 믿는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에 그 부활은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과연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길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거죠. 어떤 내용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예요.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 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날일까요? 지금 13장 전에 24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그 내용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제자들 모여있는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그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13장에서 그날이라는 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이에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을 들려준 바로 그 날이에요. 그것을 그들 중에서 이 두 사람도 함께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엠마오로 하는 곳으로 아마 여기는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에서 약 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엠마오로 향하는 그 마을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이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느냐? 19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한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무슨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바랬던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1절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속량, 속죄, 구원 이것을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이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그 다윗의 그 왕조를 다시 재건하는 그런 놀라운 메시아 그 분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이 그 왕의 자리에 오르면 그 곁에서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겪은 현실은 뭡니까? 그들이 겪은 현실은 바로 20절이에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신들이 예수님께 바랬던 그 꿈과 그 모든 희망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으로 그 결과만이 남겨진 거예요. 아마도 예루살렘은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 그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던 것이었을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히려 실패와 좌절 그것만이 남아있는 곳으로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제자는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 모든 예수님의 일을 지켜보았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딘지 알 수 없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또 공허에 가득 찼는지 말씀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1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걸음을 멈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망에 빠진 그들에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15절 말씀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곁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했고 따랐던 그 예수님, 그리고 자기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또 예수님께 부활하실 것을 이미 들려주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또 여인들이 들려줬던 부활의 소식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그 실패와 좌절, 그 경험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가려워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는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실패와 좌절은 그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기쁨과 열정을 가득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주님께서 바로 지금 곁에 계시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지도 모르겠다. 에이, 모르겠다 하고 엠마오로 향하는 그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바로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또 신앙의 길에서 또 때로는 실패하고 또 탈선하는 사람이 바로 저죠. 그리고 그럴 때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고 믿음의 눈이 가려워져서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눈이 감기어인 상태로 계속 있다 보면요, 정신적으로는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것을 영적 침체라고 불러요.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진 상태를 영혼의 어두운 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이 말은 중세의 신배가였던 십자가의 성요한이라는 분이 하신 말이에요. 영혼의 어두운 밤. 마치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암흑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 길을 잃은 바로 그 순간인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미 그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내가 찾기 전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에 처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은요,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과 가련함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슬픈 눈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25절이에요.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왜 내가 이미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느냐. 믿음 없는 사람들아, 왜 그 모양이냐. 너무 안타깝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안타까움으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행하세요.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26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계속해서 27절에 넘겨주셔야겠네요. 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서 헤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직접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양한 모습으로, 수많은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바로 이 순간을 통해서, 내 곁에 내가 사랑하는 영적인 조언자의 그 영적인 조언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친구들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함에도 그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아니,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를 향해서 천둥 같은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 엠마오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은 또 두 번째 일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지금 뭘 하고 계세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데 뭘 하고 계세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다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찬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연상되지 않으세요?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이면 연상이 되셔야 되는데. 응? 그렇죠. 6월절 뭐예요? 마지막 만찬. 예수님께 주셨던 바로 그 성찬의 순간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에서 하셨던 것을 또다시 반복하고 계세요. 그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이게 계속 안 먹네요, 전사님. 자, 어쨌든 그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마가복음 14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떡을 떼어 주시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그런데 떡을 떼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떡은 뭐예요? 음식이잖아요. 음식.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음식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먹고 음식을 먹고 생명을 얻듯이 너희가 나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떡이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치 음식을 내어주듯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32절 말씀에 이 두 제자들, 실망하고 낭망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생명을 전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은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31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뭐예요? 마침내 그제서야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드디어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실패와 좌절, 그 십자가 속에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실패와 좌절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은 뜨거워지고, 그리고 자신들 곁에 있는 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실패와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생명을 주셔서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 우리가 가르쳐주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지난 우리의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고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으로 고백해왔던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그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그 실패와 좌절의 시간을 겪었고 그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을 다시 만났고 그리고 회복되고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잠깐만 나눌게요. 우리 가운데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주중에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8년 전쯤에 우리 아내와 함께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를 제가 시작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걸 하고 있어요. 그전엔 제가 오랫동안 교회 사역만 계속했고 기독교 단체에서 일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 어쨌든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말에는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님 뭐 이렇게 불리지만 주중엔 제가 사장님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뭐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바지 사장이고 실세는 이제 우리 옆에 계신 그 제 아내가 진짜 실세 사장이죠. 근데 아내와 함께 우리가 이 장사 시작했는데 와, 장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조그만 구멍가게인데도 뭔 일이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는지 너무 힘들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는 사람은 알아요. 구멍가게를 하는데도 뭔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하여튼 그 장사 시작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그전에는 뭐 목회일만 했으니 뭐 장사를 해봤겠어요? 그냥 좌충우돌 우중충충 뭐 그냥 그렇게 장사를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너무 힘든 일이 지속되고 어려운 일이 지속되니까 제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거죠.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 제가 있었어요.
제가 조금 이 MSG 친다고 그러는데 MSG를 쳐서 말씀드리면요, 그때가 저에게는 지옥의 나락으로 추락했던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완전히 인생 실패자였죠. 그때 제 꼬라지가 여러분 얼마나 한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제 꼬라지를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으실 것 같아서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궁금하면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더 한심했나 우리 겨뤄봅시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끄럽지만 우리 제 아내의 마음도 참 많이 아프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우리 아내의 잔소리가 주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한 마음으로 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밑바닥에 떨어져 지낸 시간이 몇 달, 반년, 1년, 2년, 3년 그렇게 가까이 지나갔어요. 제가 다시 회복하는데 한 3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아름다운 공생애를 3년 보내셨는데 저는 허망한 이 공허한 3년을 보내고 말았죠.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실패와 추락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제가 다시 만났어요. 제가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밑바닥에 떨어지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달려가게 하시는 주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나를 좌절과 실패라는 그 인생의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으로 바꾸어 가시는 주님을 제가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추락의 시간은 힘겨웠지만 나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비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먼저 추락이 있다. 그 다음에 추락에서 회복이 있다. 둘 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락하여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추락도 은혜인 것이고 회복도 은혜인 거예요. 왜냐? 그 속에서 바로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그 이전엔 알지 못했던 주님을 분명히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욱더 성숙한 영혼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실패의 경험들, 영적인 깊은 침체와 어둠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난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역시 이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직접 경험한 후에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왜요? 이전에는 내 뜻을 세우고 내가 뭔가 자꾸 해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도 내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랬던 나이가 그 시간,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철저히 무너진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간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를 다시 살리셨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아, 진짜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제가 조금 교만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지금 진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인 척하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진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심했던 사람이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다시 증거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실패를 피하려고, 실패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 실패와 좌절과 더불어서 바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후회와 나의 어리석은 모습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나의 가련함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린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혹시라도 인생에 있어서 실패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추락의 그 경험을 하시면서 좌절하고 힘겨워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그때가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 예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 손을 붙잡고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걸 경험했어요. 실패와 추락의 시간을 지났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이제 예전에 다 그랬고 다 지나간 일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오늘도 저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자빠져요. 그리고 제가 아는 확실한 거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앞으로도 저는 여전히 넘어지고 또 때론 실패하고 또 추락할 거예요. 그러나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에게 맡겨진 길을, 때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지라도 나를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나 달려갈 것이다. 그 주님께서 나를 더욱더 온전한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꺾마라는 그 말을 들어보셨어요? 중꺾마?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거예요.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을 꺾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중꺾마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다. 마음을 꺾지 말렴. 포기하지 말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 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옛날에 2000년 전에 엠마오의 길에 그 제자들 곁에 나타났던 주님이요,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좋아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지만 그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슬프지만 죽은 믿음이에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셨다고 하니까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참 부활 신앙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떡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풍성한 삶을 마음껏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살아계신 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바로 부활신앙인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 부활신앙이 여러분 바로 부활을 믿는 증거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성경이 다시 사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 처해 있던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은혜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분입니다. 어디를 향한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 승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놀라우신 주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그 한가운데서 펄떡펄떡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 담대한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31절 말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전에는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곁에 계셔서 보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인지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을 보셨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짜는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 보이지 않는 그분께서 바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시작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신경 아시죠? 사도신경을 보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는데 한국말 번역은 좀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원래 라틴어 원어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정확하게 됐습니다. I believe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라틴어 원어는 크레도 이런 말이에요. 크레도란 말 들어보셨어요? 크레도. 그게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크레도라는 말에 담긴 그 원뜻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원뜻은 나의 심장을 바칩니다. 이거예요. 나의 심장을 바칩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심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우리의 한가운데 있잖아요. 아니 왼쪽에 있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한가운데 심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심장을 바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장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주님이 나의 심장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 주님 나는 믿습니다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 부활절을 지나면서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심장이십니다. 나의 심장을 바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우리가 함께 응답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나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과 생명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의 손을 잡읍시다. 그리고 주님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